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끈이 따끈따끈이랍니다. 그런데 따끈따끈보다 더 좋은 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이어주는 말씀과 기도라는 이 끈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 한 장씩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중에 에베소서 또 빌레몬서에 이어서 역대기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말씀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역대기 말씀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대기 말씀을 읽으면 펼치자마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1장부터 해서 9장까지는 사람들의 이름,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족보 그러면은 머리가 아프죠. 설교하는 사람도 마치 시험지를 딱 받아들었는데 문제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도대체 답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시험지 있잖아요. 마치 그런 시험지를 받아든 느낌입니다. 이걸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 족보를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곤란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이 역대기의 말씀은 창세로부터, 창조의 이야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의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은 이것이 필독서였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전날 밤 대제사장들은 밤을 새워서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흔히 이 부분을 가리켜서 성경의 수면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자마자 졸린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전체가 수면제 같은 역할을 하지만 특히 이 역대상 초반부는 성경의 수면제라고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면제가 아니라 잠을 깨워주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녀를 낳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들을 건져준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10번째까지만 낳고 더 이상 낳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태어나지를 못했을 거예요. 세상에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 가운데 태어나 살아갑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지 역대기 기자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가 죄로 인해서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홍수로 인해서 모조리 다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에 의해서 땅이 사람들로 다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었지만은 모조리 다 죽고 노아로부터 다시 또 시작을 했으니까 노아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노아의 후손이라고 해서 노아와 똑같은 믿음을 이어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아의 혈육을 이어받긴 했지만 노아와 같은 믿음을 이어받은 것은 아니죠. 그러고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맞습니다. 노아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노아와 같은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자녀 가운데 야벳은 유럽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함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셈은 우리와 같은 동방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나 에베소서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그런 구별이 생겨난 것이지 처음에는 이방인이라는 것이 자체가 없었던 거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온 인류는 한 혈통 가운데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이스라엘의 대적들조차도 노아의 후손 가운데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런 곤란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한 남의 나라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 왜 역대기 기자는 이 인류의 족보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일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지만 특별히 너희를 선택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귀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용기 있게 힘있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라가 망하고 모조리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겨우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와 봤더니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재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인가 보다. 우리는 뭘 해도 안 되는 민족인가 보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에스라는 펜을 들어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너희는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이 수면제가 아니라 잠을 깨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가 지금 그렇게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너희가 바벨론 왕의 폭정 아래 또 바벨론 왕의 그 휘하에 살았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너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너희를 다스리신다. 그러니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하면서 그들의 잠을 깨우는 말씀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70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다 죽었겠죠. 7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오기도 했겠지만은 대부분이 포로지인 바벨론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란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그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었다는 것도 그들은 다 잊어버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이제 포로로 살면서 이론적으로는 많이 배웠겠죠.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다윗이라는 왕도 있었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도 세웠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에 그들은 앞이 깜깜한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주인이 되시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불러서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다. 너희가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깨우치기 위해서 족보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 다윗의 후예들이다. 성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성도들은 늘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 왕의 제사장들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고귀한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 백성인지 알아야 된다. 우리 자신이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훌륭한 인품을 가져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존귀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처럼 우리는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질그릇들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투박한 질그릇, 볼품이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보석이 담겨 있다면 얼마나 존귀한 그릇이 되겠습니까? 어떤 소년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계란처럼 생긴 어떤 새 알을 주워다가 이게 계란인가 싶어가지고 닭장에다가 넣어뒀답니다. 암탉이 계란인 줄 알고 자기 알인 줄 알고 다른 알과 함께 품었더니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이 새끼가 태어난 거예요. 점점 자라는데 이 알에서 깨어난 새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병아리들이 다 놀려대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얼굴이 시커멓게 생겼냐? 왜 날개가 그 모양으로 생겼냐? 왕따 당하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병아리들이 어느 컸을 때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날아와서 닭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왕따 당한 이 새가 가만 보니까 그 독수리하고 닮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궁금했어요. 내가 아무래도 저 새하고 닮은 것 같다 그랬더니 어미닭이 이 정신 나간 놈 보라고 저분은 이 새들의 왕 독수리님이라고. 네가 어찌 감히 독수리에 비길 거냐고. 이 독수리 사실은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 알이었고 독수리였단 말이죠. 근데 병아리들하고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닭처럼 사는 거예요. 날지도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벌레나 주워 먹고 살고.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독수리가 또 닭을 잡아먹으러 온 거예요. 그것도 이 어미 독수리가 보더니 야 이놈아 너는 닭이 아니야. 너는 병아리가 아니야. 너는 독수리야. 나랑 같이 날아가자. 그래 푸드득 날았더니 진짜로 날아가지는 거예요. 같이 날아갔다 뭐 그런 누가 지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입니다. 왕의 제사장이란 말이죠.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는 아담부터 인류의 시조인 아담부터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특별한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조상인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것이지 단순히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3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아가 나와요. 노아도 아브라함보다 이전 사람이지 않습니까? 노아는 믿음과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고 비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해도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에녹이나 노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바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란 말이죠. 그들은 언약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처음 1절에 나오는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 우리 육체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 2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하였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맺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의 씨였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돌 감람나무들이었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그 왕들이 어주를 내리죠. 어주를. 왕의 어주, 왕으로부터 술잔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가문의 영광이고 자랑거리였습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왕이 어주를 내리죠. 자, 내가 내리는 술잔이다. 받아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그걸 두고두고 가문의 자랑거리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어주를 내리셨습니다. 성찬식 때 포도주로 술을 한 잔씩 마시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주를 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어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우나 더우나 어디에서든지 그 다이아몬드의 성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고 비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성도 같았다가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았다가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역대기 말씀이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인류의 창조자이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왕의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의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은 성전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 자체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케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베드로는 왕의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그 성전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는 흥망이 갈렸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은 강성했습니다. 다윗 같은 시대에, 솔로몬 왕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이 강성했던 것은 바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갈렸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강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들은 이상적인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성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들여오고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가고 그 성전에 온갖 우상과 무당 박수들이 가득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역대상 말씀은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그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다윗 왕의 연약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역대에게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이야기도 여기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과 그 건축을 준비했던 다윗 왕이 미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 성전을 중요시 여겼는지,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성전을 직접 봤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후세대들, 특히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에 부모 세대들, 노인들은 엉엉 울었습니다. 감격해서 운 게 아니고요. 솔로몬 성전에 비했을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허접한 거예요. 젊은이들은 기뻐했어요. 야, 드디어 성전을 재건했다. 근데 노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아닌데, 솔로몬 성전이 이러지 않았는데 그 휘황찬란했던 성전은 어디 가고 이렇게 세워졌단 말인가. 안타까움을 표출합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성전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펜을 들어서 성전이 어떤 것인지, 과연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찬란한 성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자부심을 갖게 하고 다시 성전 재건에 앞장서도록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이 골고루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남유다 왕들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대해서, 그 성전 안에서 왕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성전을 중요시 여기고 성전을 집중하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왕들은 얼마나 흥했는지, 반대로 성전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들은 어떻게 망했는지, 이 성전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성전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도 명운이 갈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6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고, 그 성전을 정화했던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이야기는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시야 왕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성전 안에서 분향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병에 걸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바로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성전,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역대기의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성전, 사흘 만에 헐라고 했던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인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겨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전보다 더 찬란한 영광과 은혜를 더해 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역대기는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가?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살다가 돌아왔지만 그들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는 어떻게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실패했는지,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민족이 생기기도 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생기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도 전에 온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를 이끄시고 너희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도 잠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버리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들로부터 압제를 받았지만 유일하게 회복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그때 당시에 강대한 나라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지만 해방이 되고 다시금 나라가 회복된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빈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신 이유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은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전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마치 바울이 도망 다니던 노예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주인인 빌레몬과 화목해 한 것처럼, 도망 다니던 노예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인 빌레몬이 화목해 하는 일에 바울이 쓰임받은 것처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그 일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화목해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바로 그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망한 나라의 후손이 아니다. 영광스러운 민족이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택받아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받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긍휼의 사랑을 받았고 헌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매력도 없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 사람이 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라. 그 사랑을 되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르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비록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지만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금 일어설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기의 기자를 통해서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비록 그들이 한 번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비록 너희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살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너희가 만약 돌이키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이고 이전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나라가 망하고 세상 나라와 비교했을 때, 바벨론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 시대에 로마 시민권, 그러면 지금의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어도 죽지 않은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런 대단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대단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흩어져 살아가는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의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인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대기 기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입고 있는 옷이 초라하고 가진 직업이 별 볼 일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